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약을 율법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을 은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이 있으면 이게 죄구나 알게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겠죠. 또 자꾸 죄를 지으니까 법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꾸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나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게 또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하나의 법을 놓고 볼 때도요. 여러분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죄고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 법을 다 지켜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성막의 제사들, 또 새 절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 자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누린 자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구약 시대는 복음이 선명하게 오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또 우리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런 그림자만 보고도, 약속을 받고 실체는 보지 못했다. 약속만 받고도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럼 우리 앞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 약속을 받고도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이런 큰 믿음 생활을 하고 승리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거 맞지 않냐. 그런 것, 소론적인 걸 다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증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닌,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사를 통해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만 예를 들더라도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했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성전의 모퉁이가 되게 하셨다. 미리 이 500년 600년 전에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요셉도요,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인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 그림자, 그 모형을 붙잡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정의를 1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그냥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랬어요. 그 약속을 그냥 바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아직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거든. 하루에 3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증거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보고도.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가 된 거죠. 복음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실체가 오면 모형과 그림자의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모형과 그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된 실체가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녀 여소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지금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좁은 은혜 시대에 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하면요.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고 영접하면 즉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갈등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실체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기도생활이 안 된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데 로마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했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삽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건 뭡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오늘 7절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리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요, 사단이요, 진짜 실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복음만 빼겠죠. 그리스도만 빼겠죠.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복음 모르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몰랐다.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보고 뭐라고 하면 지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단 저주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니까요. 사단은 철저하게만 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요, 그리스도만 딱 빼버리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리고 정말 율법 하나하나 한 점 한 톨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복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에서 가스실에 600만이 죽었다니. 600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버림받은 민족이 됐고요.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온 줄 아세요? 일본 땅까지 팔려왔다니까. 일본 땅. 중국 땅까지 팔려왔다니까. 유대인이. 그만큼 많은 유랑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다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을 붙잡은 유대인들의 그 처참한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러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가 그냥 많은 성자 중에 하나래. 공자, 석가, 소크라테.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독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타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서기관을 둘 정도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을 뒀다니까요. 그 서기관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니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70인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필사할 때는 어떻게,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붓을 들어서 여호와 야훼 그걸 기록했다니.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만 보면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의 호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목욕하고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또 목욕하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번역했어요. 그 정도로 70인을 번역할 만큼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도요, 성경의 그 핵심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겠죠. 다 해. 기존 교회 가보세요. 다 하잖아요. 뭐만 희미하게?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을 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을 주시고 대리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화와 진노가 왜 임하는가? 공관복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공관복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음 가진 자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8가지 복.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팔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졌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뭔가 복잡한 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심령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뭐 복잡한 것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그게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진짜 복음을 가졌다,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8가지 복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번을 이야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화가 있을진저. 천국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을 막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한 명을 전도해 놓고 지옥 백성 되게 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왜 지옥 백성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11조를 드리지만 그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너희여 화 있을진저.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놓쳐버린 너희여, 외식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겉으로만 거룩한 자가, 회칠한 무덤이여 화 있을진저. 무덤의 겉은 화려한데요, 그 무덤 안에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은,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그냥 거룩한 척, 외식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아마 굉장한 진노를 하셨어요. 왜 성도회가 화가 임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유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 다 가지고도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하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 사단의 존재, 영적 문제 볼 수 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또 목사님 사단 이야기하네, 또 목사님 지옥 이야기하네,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미국에서 초등학생이 총을 두고 난사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복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럼 최고 불행이 뭡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도다. 새 것은 뭡니까? 새 것은 바로 신약이죠. 옛 것은 뭡니까? 구약이죠. 이거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그 말은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 그리스도로 마음껏 많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게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구나. 성막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구나. 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끄집어내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서 전달하는 자,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 서기관 밑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가 되라.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구약 율법 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속죄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죄만 속죄하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속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제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혜 입히니라.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14절에서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입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지성소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보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국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왕노로 돼요. 사망이 왕노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이거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라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사망이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성도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잔다. 여러분 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죽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이 끝났다니까요.
사망이 왕노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라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요, 사망이 왕노라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입버릇처럼 씁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이 자살 공화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야, 정말 대한민국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죽고 싶다고 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 저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말이에요. 네 스스로 빠져나와봐. 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길을 갔어? 아무리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 살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죠? 생명줄을 던져야 되겠죠. 살 길을 안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줄을 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를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심으로 이 휘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 모든 담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아무나 갈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속죄할 때도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모든 삶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대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죄를 가지고 지옥의 형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저주. 여기서 우리가 해방된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소속되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 이게 3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저주.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이 3저주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이 모든 3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문망이 바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시리니 그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저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인지. 하나님 둘 다 부르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천사도 부릅니다. 그런데 일단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멸망시키는 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피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세요. 불신 남편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멀리 있으면 전화로 아무개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너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작든 크든 영적 문제 있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그럼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말 못하지만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겠어요. 시달리다가 이제 사건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를 발라줘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못 듣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럼 누가 괴로워하겠어요? 사단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단이 괴로워한다니까요. 사단 마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전파하길 바랍니다.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계속 피를 발라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 보세요. 삼직을 선포해 보세요. 무너진지 안 무너진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라니까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전화로 만날 때도 그리스도 삼직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피를 발라봐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마음의 피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다.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피뿌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피뿌림.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체결의 피뿌림. 그래서 언약이 체결될 때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피 언약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체결됐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피뿌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가진 자예요.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캐톨릭 신자들. 여러분 캐톨릭 신자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쉽게 받아요? 구원을 쉽게 받나요? 내가 노력하고 선행도 하고 해야지 구원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주어진 자라니까. 담력은 뭡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처럼요 벌벌 떨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그 옷깃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었나 살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빠 하면은 친근감 있잖아요. 우리 주혁 유리가요 어릴 때 아빠 너무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버님 그러십니까? 아니죠. 아빠. 아빠라는 그 말 속에는 친근감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근데 그분의 중심이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관계가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빠.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왜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21절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언자여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변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호인이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단은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무슨 제사 안 받았어? 너 지금도 죄 많이 짓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게 캐톨릭 신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 구원을 쉽게 받나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큰 대사장이여 중보자여 나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지. 맞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속죄의 피를 흘렸어. 이 자녀는 이 성도는 핏부림을 받은 자야.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나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게 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소유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까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자. 그래서 오늘 23절 25절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이걸 습관으로 딱 만들게 해요. 여러분은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만 끝나도 끝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또 생활 속의 예배를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들의 남은 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